사랑의 교회 와서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막 정신이 더 혼미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뵙는 그런 어떤 감격 같은 거, 여러분은 매주일 들으시기 때문에 좀 그러실지 모르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하면 사람을 너무 놀라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대단한 찬양, 특히 테너 베이스처럼 멜로디가 아닌 분들 수제 아니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다 외워가지고 멜로디도 아닌 그 악보 음표까지 다 외우시고 다, 그래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저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 성가대들까지 지금 다 악보 안 보고 외우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특별히 이번 기회에 감사드리는 건 제가 가끔씩 와서 1년, 1, 2년에 한 번씩 설교하는 것 뿐인데, 하여튼 이 교회를 살짝 한번 오면은 모조리 다 인사를 하시고,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부 인사를 하셔가지고, 제가 착각이 캘리포니아 베델교회에 은퇴한 목사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은퇴한 목사인 것처럼 착각을 만들어주셨어요. 정말 인사 잘하는 교회, 믿음 좋은 교회입니다. 계속 인사 잘하시고, 예. 우리가 한 국가나 또 이 한 사회나 또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각 가정들로 보거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세계의 화약고라는 별명까지 듣고 있을 정도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위기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뒤덮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영적인 통찰력으로 보면요, 우리가 겪는 이런 오늘의 위기들은 그 원인과 진단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겪는 현상이고 위기예요. 하나님 떠나면 틀림없이 겪는 것. 성경적인 컨텍스트에서나 역사의 증언으로 볼 때 바로 그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답도 간단합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겪는 위기면 이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의 손으로 우리의 위기를 벗어나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호세아 6장에 이렇게 선포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하는 말 속에 그 개념에는 먼저 생각할 것이 거리 개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졌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왔으니까 이제는 멀어진 우리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멀어진 거리를 전제하는 것이죠. 디스턴스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엄청난 부흥과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말할 수 없이 번영을 주시고 부흥을 주셨어요. 대한민국 전체의 교회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났습니까? 이건 큰 축복이고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다 모든 것이 부흥하고 번영하고 숫자적으로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이 펼쳐나가는 동안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워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렇게 부흥하고 번영하는 동안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가.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음란과 우상숭배와 물질숭배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거기 부분적으로 말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 5장 앞에 있는, 6장 앞에 있는 5장 1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아, 너희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너희 이스라엘의 귀족들아, 들으라, listen! 그러고 외치고서 그 바로 한 장 뒤인 오늘 6장 1절에 와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는데 전체가 지금 위기 속에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로 보나 신학으로 보나 거룩한 순결성으로 보나 예배로 보나 너무 멀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거리를 다시 좁히지 않는 한 여호와께서 다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만은, 제가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만은 더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를 할 땐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40몇 년을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 제가 떠날 때 한국교회와 오늘의 한국교회를 비교할 때 두 가지가 유난히 없어진 것을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속에 젊은이들이 없어졌어요. 젊은이들이. 그전엔 옛날 한국교회는 뭐 애들로 넘쳐나고 청소년들로 대학생들로 넘쳐났는데 이 사랑의 교회 빼놓고는 다른 교회들 가보면 젊은이들이 없어졌어요. 물론 사랑의 교회도 이따가 2시 반 예배 뭐 청년들로 인산인해에 이르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그때 그렇게 많이 오는 건 대개 일어나시는 순서대로 오니까 대개 그렇게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젊은이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이 여호와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또 한 가지는 한국교회 원래 예배의 그름은 곧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국교회는 예배, 벌써 구주 예수 의지 찬송이 부르면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앞세대들 예배만 시작하면 눈물들이 줄로 흘렀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부르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그 예배 가운데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장로님들 그저 눈물이었어요. 그 가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전쟁의 찢김 속에서 여호와 앞에 찢겨지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예배하는 것이 한국교회 눈물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한국교회를 방문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어려서 전공은 한 적은 없지만 어려서 피아노를 배워줘가지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 대예배 반주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한 700~800명 모이던 교회였는데 마룻바닥 시절이었어요. 지금도 선명히 기억이 나는 것은 예배를 시작하고 벌써 1시간, 1시간 반 예배를 드리면요, 뒤에서 눈물 그냥 찬송하면서 졸졸졸 흘리던 우리 부모님들의 예배 마치고 피아노 건반 닫고 성경 들고 악보 들고 나가면서 보면요, 예배 중에 여기저기서 흘린 그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우리 어머니들이 흘린 눈물이 홍곤히 고여 있어서 양말 안 젖으려고 그거 피해서 나가던 기억이 머릿속에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 속에 눈물이 없어진 것은 주님과의 가까움이 멀어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이 우리를 적셔주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주 앞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 해 전에 캘리포니아 제가 은퇴한 베들 한인교회 성도들하고 수십 명이 같이 남미의 한 나라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건 거기 도착해서 산악지대가 많은 나라였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희 처음 도착했을 때 첫날 저녁에 선교 훈련을 직접 시켜주셨어요. 말씀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얼마 전의 일인데 아침 10시에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저 산악지대 동네에서 내려오시는 인디오 원주민 성도들이 한 20명 가까이 한 분도 안 보인 겁니다. 처음엔 놀랐지만 나중엔 은근히 좀 화가 나신 모양이에요. 1시간쯤 지나고 예배가 마칠 때쯤인데 문이 열리고 우르르 하고 그분들이 들어오시더랍니다. 내가 뭘 교육을 잘못 시켰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선교사님이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단을 치신 거예요. 훈련 삼아서. 아침 10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10시지 이게 뭐냐고. 거의 끝날 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다들 얼굴에 죄송한 표정을 지면서 너무 송구스러워서 고개를 숙이시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절대로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침 10시 예배 오기 위해서는 저 높은 산악지대 그 동네에서 새벽 2시에 떠나신대요. 새벽 2시에 8시간의 산비탈 길을 걸어가지고 아침 10시 예배 오시는 건데 어젯밤 따라 갑자기 내린 폭우 때문에 계곡을 건널 때 나무다리가 휩쓸려 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를 찾아서 돌다가 1시간이 더 걸려서 오셨는데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차라리 주저앉으셨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 누가 누구를 야단치고. 하나님의 임재와의 거리와 예배하는 성전과의 거리가 늘 같은 건 아닙니다. 바로 서초동에 집이 있으셔서 바로
5분만 차를 타고 오시면 되는 분의 거리가 꼭 하나님과 임재의 거리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원래 눈물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리 참 가까웠던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들이었거든요. 그날 저는 너무너무 가슴에 충격을 받으면서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주여, 나야말로 저 인디오 원주민 형제자매들이 아니라 나야말로 어느새 그동안 높은 교만의 손에 올라가고 높은 고집과 편견의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제 8시간, 9시간을 주께 걸어와야 될 사람은 납니다. 내가 그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날 다시 주님께 걸어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하나님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 리피트하지만 전제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로부터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삶이 너무 멀어진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가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 이거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돌아가더라도 너무 늦기 전에, before too late,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를 그분이 치셨지만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남과 북도 합해지게 해주시고 이 사회도 합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도 다시 쪼개지던 가정들을 합해지게 해주시고 교회들이 합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늦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요엘서 2장 12절에 처음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지금이라도, 그 말을 이제라도라는 말을 썼어요. 저는 성경에서 가끔 나오는 부사적 표현을 참 머릿속에 좋아합니다. 그런즉 하는 그런 표현, 또는 마침내, 여기도 이제라도, 너희가 이제라도 even now, 지금이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너희 괜히 옷을 찢지 말고 우리 마음을 찢으면서 이제라도 even now. 우리의 영적인 감각, 그동안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의 상대적 진리에 묻혀버린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의 상실들, 눈물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기능마비와 중독이 온 이게 그냥 우리 속에 있으면 한국교회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자식들 앞에서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제라도라는 말 속에는 이제라도 돌아오면 된다는 말이죠. 또 다른 the other side는 이제라도라는 말은 지금 이제라도 돌아오지 못하면 영영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돌아옴의 책들이에요. 돌아옴의 말씀들이에요. 그 하란에 가서 그렇게 재산 모았지만 결국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약복강이라고 하는 돌아옴, 이제라도 돌아왔던, 그날 밤이라도 돌아왔던 야곱, 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받아주셨어요. 꾸짖지 않으셨어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이제 오느냐 하고 귀시아대기 가라던 기록 하나도 없어요. 이제라도 돌아오면. 저 지중해 한 바다 가운데 편안하게 잠들면서 주님을 거역하고 떠나가던 그 요나 같은 사람, 그 요나, 영어 성경으로는 조나인데 우리말로 번역된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나. 우리가 그저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같이 섬기는 사람 없고
우리 가정처럼 신앙 가정이 어딨나 싶은데 사실은 배 밑바닥에 가서 상황이 뭔지도 모른 채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을 때 깨워서 올려오셨는데 그 가판 위에 그 폭풍 치는 파도 속에서 그때라도 이제라도 even now 요나가 부르짖잖아요. 이 모든 폭풍은 이제 내가 알겠노라. 이 모든 폭풍은 다 나 때문이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This is all because of me.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특별 치유센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고쳐주시던 그 이제라도 싸매어 주시고 이제라도 낫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저 누가복음 19장에서 저는 삭개오를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예수님 지나가시는 소식 듣고 그렇게 멀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그 삭개오가 그때 같이 와서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나무까지 올라갔다는 거, 뽕나무 나무까지 올라갔다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실수를 하신 거 있죠. 목사님들 종종 실수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 수많은 무리가 둘러싼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가 나와서 뽕나무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여러분, 주님이 지나가실 때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난리가 났죠. 다 교인들이 수군거리면서 삭개오인데 이제 그럴 때 제일 급한 분이 그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딱 저 앞에서 목사님이 그 순간 확 뒤집으신 거예요. 뭐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주의 종들 말씀을 전할 때 뭐 그 순발력 말할 수 없죠. 그때 뭐 딱 하신 말씀이 바로 그때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니고데모야, 내려와. 그 자리 내 자리야. 그랬더니 내려왔습니다. 뭐 오히려 더 뒤집어 놓고 은혜가 넘쳤죠. 그런데 가끔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삭개오가 외치던 그 소리, 뭐 그 조크로 하신 말씀이지만 현실 우리의 이 위기 속에서, 이 민족의 위기 속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뭔가 잘못된 사상으로 빠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던 몇 년 선배 한 분이 계세요. 전 피아노를 잘 쳤고 그분은 바리톤 솔로가 너무 좋았었어요. 우린 참 죽이 잘 맞았던, 많은 성가곡들을 부르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수십 년 미국에 가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분을 오랜만에 만났더니 뭔가 좀 이상해지셨어요. 참 키 크고 인물 좋으시고 그 믿는 가정 출신이고 다 좋으신 그분인데 그 얘기를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외에서 목회 활동하는 목사인데 내 말 좀 잘 들으라고. 우리 민족이 지금 처한 시츄에이션, 이 상황이 어떠냐면 그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인데 저 조지 부시라고 하는 바로왕의 앞자하에서 김정일이라고 하는 모세가 지금 이 민족을 구하려고 역사하고 있는데 제가 그날 기절을 안 한 게 다 핵무기, 하나님의 재앙처럼 핵무기를 갖추게 하시고 이 김정일이라고 하는 모세가 조지 부시로부터 이 앞제 바로왕에서부터 구원하는 이 역사적 상황을 알아야 된다고 막 그러고, 조지 부시가 물론 좀 그것도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뭐 이락 전쟁 막 그래서 어떤 분은 조지 부시 별명을 이렇게 붙인 분도 계세요. 조지국 부시국.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조지 부시가 바로왕이고 김정일이가 모세가 어떻게 모세예요? 그날 제가 선배 정신 나갔구나. 어떻게 됐어? 미쳤어? 이게 웬일이야? 우리가 어떻게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배우고 우리의 부모들이 어떻게 우리를 길러줬는데 모세가, 김정일이가 모세야? No way!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얼마나 끔찍하게 교회를 없애버리고 땅에 파묻고 칼에 찔려 죽이고 수백만이 굶어 죽게 하고 우리 민족을 지금 이 꼴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아무리 훈련을 다른 걸 받았고 무슨 책을 읽었고 무슨 잘못된 생각이 세뇌가 될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가야 돼? 그리고 탄식하면서 더 이상 대화를 못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얼마 전에 서울에 나와서 어느 교회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거기서 마침 그 선배를 오랜만에 다시 만났어요. 와, 얼굴을 보니까 벌써 알겠더라고요. 주저없이 끌어안았어요. 허깅을 하면 벌써 심장과 심장이 닿는 법인데 우린 말 안 해도 내 선배, 사랑하는 내 선배에게 많은 변화가 그동안 감사하게도 있었구나. 지금도 한국 땅에 잘못된 생각으로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세뇌가 들어간지 몰라도 아무리 나라를 민족을 걱정하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김정일이가 모세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지경으로 가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바로 이 삭개오처럼 나타나가지고 니고데모야, 내가 더 급해, 잠깐 내려와. 그러고 나무에 올라갔어. 우리 바라보시는 주님과의 눈길이 마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다운 하면 내려와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대의 젊은 세대 속에서 돌아옴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늦기 전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고치시고 다시 싸매어 주시고. 여러분이요, 이 사울왕 같은 분 안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어요. 그가 정작 돌아오려고 할 때 이미 사무엘은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이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 영을 불러달라고 샤머니즘을 이미 다 너무 늦어버렸어요. 길보아 산 위에서 자기의 자식들과 함께 끝나고 말잖아요. 그러나 다윗 다윗 왕 같으신 분, 와, 그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지만, 그도 심지어는 이웃집 아줌마하고 문제도 일으켰지만, 뭐 우리 늘 좋군 하는 말이지만, 그가 주 앞에 돌아올 때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돌아온 것처럼 이제라도 돌아오면, 혹시 지금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불륜에 빠져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 없겠지만 혹시나 한 분이라도 있으면 이제라도 거기서 걸어 나와야 돼요.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떠난 지 얼마 오래되고 도박에까지 손을 대는 분이 계십니까? No, even now, 지금이라도 건강에 암 3기, 4기라는 진단이 터지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그 상황은 그 병, 투병뿐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다시 고치고 싸매어 주시고 그 인생을 다시 받아주시고. 여러분, 이혼의 직전까지 몰려와 있는 마음 아픈 가정 혹시 있습니까? 그때가 지금 이제라도 돌아올 때입니다. 이제라도. 저희 몇 년 전에 교인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오, 정집사 오랜만이네. 웬일이에요? 목사님, 벌써 그 목소리에 습기가 꽉 차 있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목소리에 습기 꽉 차 있는 거. 모르면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하여튼 눈물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막 통곡을 터뜨려요. 왜 그래요, 정집사? 박사가 뭐 울어. 저도 모르게 조크처럼 그랬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지금 저 같은 인간하고 못 산다고 가방 달고 지금 가방 싸들고 나가는 중입니다. 목사님 좀 막아주십시오. 지가 막지 왜 저한테 막아달라. 그런데 그때 외치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살아있어요. 목사님, 박사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까짓 거 다 소용없습니다. 난 제 아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 없이는 절대 제 인생 안 됩니다. 막 절규하고 부르짖어요. 그게 뭐예요? 돌아오겠다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와이프 받고 여보세요 하고 나오더라고요. 가방 싸들고 나간다면서 죄송해요 목사님, 딴소리 말고 빨리 우리 집으로 와 하고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오래 끌면 안 와요. 그래서 딱 끊어버렸어요. 한 3, 40분 후에 집으로 왔는데 그들을 앉혀놓고 하여튼 있는 대로 말씀을 가지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위로하고 같이 울고, 그리고 오래전에 어느 부부가 워싱턴 DC에 살면서 그 부인도 가방을 다 싸놓고 여차하면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하고 살 수가 없다고 시카고에 살고 있는 제일 친한 친구한테 도망가려고 여차하면 가방 싸놨는데 그 가방을 보고 무너졌던 그 남편, 그래서 그때가 오히려 주님께 돌아오는 사인이 되었고, 그때라도 드디어 돌아와서 그 집이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베델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는 얘기를 다 그분한테.
그날 그 부부요, 부부란 한번 손을 대면 생각지 않게 확 무너져요. 그날 끌어안고 통곡하고 같이 기도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하나의 타이밍을 만들고, 그리고 나가는데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허리를 끼고 나가는데, 지금 시카고에서 수석연구원으로 물리학 박사로 좋은 직장에 아이들 둘 낳고 얼마나 잘 살아요. 문제는 잘 살 때는 절대 목사한테 전화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주 앞에 돌아올 때 눈물로 돌아오면서 시편 51편에 이제라도 돌아왔던 다윗의 그 모습,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리뉴잉,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가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박사 같은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것도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이루신 이 가정 성령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Do not take your Holy Spirit away from me. 내게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싸매주시고 도로나게 하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는 그거잖아요. 지금이라도, 그게 지금이라도 돌아옴이 이루어지는 게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개념은 관계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신앙은 엄격하게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It's a relationship. It's a relationship. 관계예요. 세상 모든 게 다 관계인데 그 중에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창조자이신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다음엔 엉망이에요. 그 다음엔 엉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면 다 다른 관계 깨져요.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 나라와의 관계 다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돌아서면 그 모든 깨진 위기의 관계들이 다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니까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강하게 외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Press on to acknowledge Him.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말 이제까지 알던 내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 되심,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 독생자의 피, 그게 어떤 것인지 알았던 거하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이제는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것 전부를 가지고 나의 삶을 만들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과 제일 먼저 만나고 그분께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매일 만나고 가까이 만나고 옆에서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만나고 여호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기 약속하신 게 뭐예요? 다 허물고 광야처럼 사막처럼 됐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의 특성상 이미 다 끝난 것 같은데 겨울에 비가 내리고 봄비로 내리셔서 땅을 적시는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 예를 들면서 너희를 다시 그렇게 싸매어 주실 것이라, 너희를 다시 그렇게 고쳐 주실 것이라. 둘째 날 2절에 보니까 둘째 날에도 살리시고 세 번째 날에도 일으켜 주시리라. 그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한국교회 성도들의 최대의 영적인 위기는 건물의 문제나 재물의 문제나 이 나라의 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최대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새 깨지고 비틀어지고 멀어져 있는지를 느끼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바로 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바빠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가서 뭘 하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하는 일들 다 하나님 앞에 어게인스트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용서하시고 들으시라. 저희 부부관계도 여호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다음부터 저희가 살았던 인생은 말도 못했습니다. 끔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저희를 찾아주시고 성령의 체험을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터지고
성령이 제 안에 역사하심을 깨닫고 눈만 뜨면 벌써 하나님 찾고, 그리고 자신 있게 그리스도 예수의 구주 되심을 제 입술에서 막 선포하고, 이 성경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하루에 20장, 30장, 40장, 어떤 때는 100장, 200장까지 읽는데 새벽 4시까지 언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때 기억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름이었는데 한 번은 저희가 살고 있던 메릴랜드, 그 워싱턴에서부터 4시간을 가면 오션시티라고 대서양의 그 휴양 해변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휴가를 가족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까야 알게 됐는데, 그렇게 없이는 모세는 제 성경을 집에다 그냥 놓고 온 거예요. 그때부터 안절부절을 못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거 없이는 안 되는데, 그걸 알고 제 어머니가 내 성경 읽어 하고 내놓으시는데 영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이 참 사람이 묘한 게 늘 읽던 그 성경을 그렇게 또 다 잠들러 들어가신 다음에 밤 10시쯤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나와서 그때부터 메릴랜드 워싱턴 DC에 있는 저희 아파트를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4시간을 혼자서 그 성경 한 권을 향해서 달려온 거예요. 4시간을, 그 깊은 밤중에 4시간을, 40분이 아니고 4시간을 전 어떻게 감동하는 눈빛 같은 게 좀 이렇게, 그 4시간 그때 생각이 나. 올라가니까 성경이 그냥 펼쳐져 있어요. 그걸 끌어안고 품에다 안고 그냥 달려 내려와서 또 4시간을 다시 오션시티까지. 오늘 주제는 산에서 8시간, 바다까지 8시간, 주제가 8시간입니다. 그냥 달려가가지고 도착하니까 막 해가 떠오르는데 이 성경을 끌어안고 도저히 그 익사이트먼트 때문에 들어가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이렇게 걸으면서 그때 주님께 말씀드리고 나누던 그 언어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주님, 저희가 절대 손에서 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거 없이는 사는 삶을 안 살겠습니다.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노래가 하나 있는데 이 시간에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근데 이 목소리가 영 이제는 60대 후반의 바이브레이션이 덜덜덜덜덜 들려가지고, 제가 30대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볼티모어에 있을 때 찬양 한 곡 쫙 부르고, 그때는 머리가 이렇게 길었는데 찬양 쫙 부르면서 한번 하면 뭐, 근데 지금은 덜덜덜덜. 요전에 제 4살짜리 손자가 그 애비가 시켜가지고 할아버지 하는 노래 스타일로 해봐 그러고 시키니까 이 녀석이 탁 쓰더니 Jesus loves me. 그래서 제가 그냥 스탑! 그래도 할랍니다. 이 노래 가사 너무 기가 막혀요.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knowing you. 내 인생에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당신을 아는 것입니다.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knowing you. 혹시 아시면 같이 부르셔도 괜찮아요. I want to know you more. 덜덜덜덜 하지만 가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I want to know you more. The greatest thing in all my life is knowing you. knowing you.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떤 위기가 이 민족과 이 사회와 우리의 정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육 모든 거에 넘치더라도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알면 이 위기 여호와께서 걷어가 주실 거예요. 얼마든지 합쳐지게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처갓집에서 보면서 그걸 알아요. 여호와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제 아내하고 원수처럼 되고, 제 장모님은 저를 쳐다보는 눈이 오이 눈처럼 변하고, 제 처남은 저를 분노의 눈길로 쳐다보고, 제 처제 셋이 있는데 그런 형부를 끔찍하게 막 그냥 이러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저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나니까 세상에 제 아내는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벌써 10번 이상을 카톡을 하고 미국에서 제 장모님은 뭐 난리로 저만 보면 꼭 죽으세요. 제 처남은 저 볼티모어에서부터 제가 무슨 일만 있으면 5시간을 캘리포니아까지 날아와서 매불 하면 껌뻑 죽고, 제 처제들 셋은요 제가 눈치를 보면 아는데 자기들 남편보다 저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했더니 형부, 이북에서도 착각은 자유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깨어진 관계가, 그래서 생겨난 이 모든 위기들이 하나님 힘써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우리 여호와께서 싸매어 주시는 게 통일해요. 여호와께서 도로 낫게 하시는 것이 우리 민족의 치유예요.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 돌아올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의 그 유명한 신문 더 타임즈가 1,000파운드의 상금을 걸고 유명한 퀴즈를 걸었답니다. 런던에서부터 저 북쪽 스코틀랜드까지 제일 빨리 가는 길을 아는 사람 응모하면은 1,000파운드를 주겠다고. 엄청난 그 상금 앞에 뭐 프로펠러 비행기로 뭐 18필의 마차로, 또 어떤 사람은 벌룬을 띄워가지고 그냥 날아가면 다 떨어졌는데 딱 한 대답이 1,000파운드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거 읽고 감동 팍 왔어요. 정말 다리가 떨리는 것 같은 감동을 느꼈어요. 귀한 대답이에요. 너무 아까워서 지금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런던에서부터 스코틀랜드까지 제일 빨리 가는 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제일 빨리 간다. 지금 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해봤나 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길이 거리가 멀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험한 길이어도 언제 왔는지 모르게 갈 수 있어요. 우리 골짜기를 건너고 강을 건널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만 함께하면. 이 말을 바꾸면 우리가 서울에서 평양까지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가요? 이제 사랑하는 주님과 이 민족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힘써 여호와를 알고 걸으면 어느새 그 험한 길, 저 휴전선, 저 두만강과 압록강, 아니요, 어느새 우리는 평양의 복음의 통일로 들어갈 것이고 저 김일성의 우상 다 없애버리고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사랑의 교회 전 7만 명의 성도들이 언젠가 저 평양에 다시 세워진 교회에서 오정현 목사님과 함께 대부흥회를 여는 날이 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그날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십시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외치십시다. 주여, 주여,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멀어진 거리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너무 늦어버린 영적인 깊은 중병에 들린 우리 한국교회, 이제 우리가 이제라도 돌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진 채 쓸데없는 이런저런 그 끔찍한 일들 저질렀던 한국교회들, 이제 여호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 민족 다시 살려주시고 저 불쌍한 2,400만의 우리 동족들을 살려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땅의 수많은 가정들 다시 쪼개지지 않고 합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떠나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물결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